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이 랩런트의 복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진짜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해되져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되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있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을 한대. 왜? 내 거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나는 학업을 하는데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이 부딪혀지는데 그래서 요즘 랩런트들은 뭐냐? 사실은 한계가 계속 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조차 안 해.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모든 삶에 사실은 포기하고 살아. 그냥 내려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 이게 와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해? 사실은 게임에, 때론 보여지는 먹는 거에, 또 연예인에, 아이돌. 여기에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삶? 어떻게 보면 때론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지금 2주, 3주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랩런트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 내가 누구인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계속 끌려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은 생각조차 어디 속에 계속 있냐? 안 된다는 나의 한계 속에 있게 돼.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보는 기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 기준이 다 어떻게 돼 있냐? 상대적으로 돼 있어. 내가 쟤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난 쟤보다 키가 작으니까, 난 쟤보다 못생겼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러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자체가 상대적인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랩런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왕,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랩런트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될 수 있어. 내가 계속 말하는데 랩런트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우리 수빈이가 성적이 지난번에 되게 안 좋았죠. 근데 괜찮아. 이번에 더 나아지면 돼. 내가 한 가지 사실은 이번에 좀 지나면서 조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수빈이를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학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내가 어쩌면 이해를 못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그걸 해야 될 것만 계속 설명했지 안 되는지에 대해 왜 안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말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네가 이러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해. 학업도 안 되고 내가 되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가 한 게 사실은 그리스도야. 학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할 수가 없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수빈이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비전을 줬죠. 얼마 전에 우리 수빈이한테. 수빈이 이제 카이스트 갈 게 아니고 고대 가라. 고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 살려야 하니까. 뭐?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하나님이 이 안암동 지역에 기도를 품게 하시고 지역을 돌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 교회를 세우신 이유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이 속에.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계적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굉장히 한계적 존재고 세상에서는 말해. BTS가 왜 뜨냐? BTS의 메시지 중에 노래나 모든 메시지 중에 전 세계적으로 뜨면서 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너희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를 소중히 여겨.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거 위로받는데. 근데 웃긴 거. 근대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왜? 우리나라 그렇게 불행한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요거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 위의 것을 봐야 돼. 성공 뒤의 것을 봐야 돼. 그걸 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단순히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들. 미안한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없어질 거야. 굉장히 줄 거야. 없어지진 않겠지만 굉장히 줄 거야, 그 영향력이. 왜? 의사도 누가 더 정확해 요즘?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AI 진단이 더 정확하대. 왜? AI는 통계를 모아서 하니까. 판사가 판사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실은 정확할까? 판결에 대한 의미에서. AI가 더 정확해. 통계학에서 나오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변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존재 자체의 재창조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복음이 쉽게 말해서 이해됐다라는 건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미안한데 상대적인 거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기준, 다른 사람 기준에서.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라. 그래서 그걸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해야 된다. 뭘로 행복할 건데? 세상에서는 돈 많아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한데 돈 많은다고 행복하지 않아. 필요하긴 해.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최고의 자리에 서야 행복하다고 말해. 아니, 최고의 자리에 서서 그걸 유지하려면 몇 배로 더 힘들어. 랩넌트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자체의 존재의 소중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
복음 이해의 과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뭘 통해서 깨닫냐?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이래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김수빈이 고난이 좋니? 문제 사건이 좋아? 근데 문제 사건 속에 응답은 있어. 확실히. 근데 사실은 복음을 내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밖에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왜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깨달지 말라고.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난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반부를 보면 다 고난의 연속이야. 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래.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럼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내려가.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모리아산 즉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뭘 체험하냐? 순양의 비밀을 체험해. 그 순양의 비밀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필요 없는 거야. 왜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되었을 재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에게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래. 애굽에 노예된 상태.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야. 근데 그 속에서 호렙산 모세를 부르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 사실은 노예되어져서 정말 기근에서 도망가서 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걸.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나병 8장 1절에 17절에 보면 나병, 중풍병, 열병 뭐가 나오냐? 각종 질병.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로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렘넌트만큼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뭐? 말씀은 창조의 능력. 이걸로 복음이 이해돼야 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능력이 어디 속에 있냐? 말씀 속에 있어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뭘로 이해해야 돼? 사실은 말씀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 열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사실이 돼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인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 그리고 그 속에서 뭘 얘기해? 보이지 않는 역적 지식을 말하고 있어. 세상은 세상의 지식만을 얘기해. 그러나 그 세상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뭐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거든. 그리고 그 영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 지식을 근원적인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유일한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 속에 이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인간이 무엇이고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뭔지 진짜 깊이 아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중요한 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이 이해 안 되어져 있고 이게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안 되어졌다면 은혜를 놓고 기도하면 돼. 안 믿어질 수 있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나의 것이 되어지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있고 그 생명 속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 영혼 구원의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빈이가 오늘부터 가갖고 막 학교 가서 하나님 믿어야 돼. 야 우리 교회 가자. 맞는 걸까? 아니. 우리 수빈이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이 쟤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진짜 내가 힘들 때 우리 수빈이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정도. 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요즘 이런 게 힘든데. 그때 복음을 말하는 거. 성경 66권의 핵심인 복음을 말하는 거. 그게 영적 지식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또 12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인간 지식을 얘기하는 거. 그게 전도자야. 그래서 전도라는 걸 어떤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수빈이가 이제 앞으로는 전도 많이 하겠지. 왜? 랩런트니까. 수빈이 자체가 사실은 전도지요. 수빈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럼 이제 요렇게 내가 만약에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면 이제는 깊은 복음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깊어질 수 있어야 돼. 뭘로?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반드시 메시지 속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키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어떤 걸로도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우리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어. 그게 뭐?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은 여러 가지 모든 괴계를 써서라도 못 묻는.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인 거 보여지는 것만 찾게 만들어. 근데 이 사단은 그 어떤 걸로도 꺾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고백이 대단한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의 축복. 이것이 나의 것으로 계속 확인되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라는 건 예배야. 예배 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진짜로 복음을 이해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4절에서부터 보면 그 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 우리 랩런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 어떤 권세를 주셨냐? 불신자 6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불신자는 운명, 사조, 팔자 이 속에 올무로 붙잡혀 있어. 묶여 있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 사단의 어떤 올무 속에 한계라는 것이 부딪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사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보는 것마다 우리는 보는 걸로 생각해. 그 생각을 어떻게 마음에 담아. 그리고 이게 계속되어지면 영혼의 각인돼.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이 보여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내 영혼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복음 이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내가 누려지는 거. 그러면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내 삶, 렘넌트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 데어빌레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의 나의 삶.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돼? 증인의 삶이 돼. 어떤 증인의 삶? 237의 증인. 5천 종족의 증인.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증인.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 20절. 마태복음.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깊이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 즉 이 함께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이게 깊이 누려지는 것. 단순히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것.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진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누려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이 복음의 깊이 이해 속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나의 미래가 발견되어져야 돼.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의 한 명 한 명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 복음이 나의 것으로. 복음이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왕제자는 선지자로 그분이 구시구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책 한 권에 써져 있는 그냥 글이 아니고 이제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그 복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그 깊은 복음의 이해 속에 깊은 복음의 이해라는 건 누림이야. 이건 확인이고. 그래서 확인된 복음이
누려지는 것. 그래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현장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상대적인 걸로 부딪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이 기준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아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이해되어짐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를 발견하는 응답 속에 깊이 복음이 묵상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되고 확증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미래임을 확인하고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